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 있는 순금이 입혔습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예. 이제 역대기가 이제 역대기 상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역대기를 우리 히브리어로 디베레 하야임 이렇게 해요. 디베레 하야임 이제 두 단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제 디베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사건,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하야임이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날. 그러니까 이 디베레라고 하는 얘기가 왜 말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사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시간도 창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건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사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디베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역대기를 디베레 하야임 그러는데 그것을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사건으로 드러난 그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그게 다윗이 되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 이것이 성전을 짓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짓는 이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진 날, 그러니까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의 핵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8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건축을 하냐면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누가 솔로몬에게 지금 설계도를 줬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설계를 했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받았냐면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니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다윗이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성전의 설계를 직접 하나님이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그럼 모세가 이 성막을 임의적으로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데 9절 보시면, 자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는, 보여주신 대로. 그러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본대로 해야 되니까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본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 되어졌던, 성전에 되어졌던 그 건축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내 임의적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지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이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 논리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전부이신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 장소를 이 땅에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생각할 때에 어떤 건축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냐? 어떤 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어떤 그 느낌.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떤 장소에 탁 하면 쏙 들어갔는데 머리가 그냥 쭈삣하면서 오싹한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어느 곳에 딱 가면 어때요? 뭔지 모르게 이게 푸근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감싸는 듯한 따뜻한, 그게 뭐 온풍기를 틀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만 느끼는 그 나름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참 표현하기 힘든데. 근데 바로 성막과 성전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딱 느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오후 시간에 히브리어 수를 셀 때는 우리가 저기 선풍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선풍기가 하나예요. 하나면 단수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 그리고 선풍기가 저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가 2개 이상이 되니까 복수.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 말고 또 하나의 수가 있어요. 개념이. 그게 뭐냐?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쌍수. 그러면 쌍수는 뭐냐면 제 눈이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있는 걸 우리가 쌍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눈이 2개네, 복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쌍수예요. 자,
지금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쌍수예요. 두 다리가 쌍수예요. 귀가 쌍수예요. 그러면 쌍수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분명히 이 오른손과 왼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만 비슷하잖아요.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왼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연구하지 않잖아요. 한쪽 귀만 알면 나머지 귀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원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쌍수로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내가 느끼고 알면 왼손을 자동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을 알면 나는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쌍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을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성막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임의적으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고 하나님 직접 보여주셨느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서 어디 원래 있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쌍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원래 그 모습,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먼저 4절서부터 9절을 볼게요. 여기를 쭉 읽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의 모든 내부가 금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 낭실은 뭐냐면 현관문을 얘기해요. 현관. 우리 이게 예배당 들을 때 현관 있죠? 그걸 낭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규빗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절반으로 탁 깎아서 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 10미터. 이렇게 생각하. 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50cm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빗은 무조건 절반으로 해서 미터로 따지면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너비와 같이 20규빗 10미터요.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160미터. 이니 안에는 무엇으로?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대전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혔다. 또 7절을 보셔도요.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8절을 보셔도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자, 성전에 못이 있거든요.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모든 게 다 뭐다? 금. 그러면 대략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금 1달란트. 한 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가 8,800돈이에요. 우리 금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8,800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8절에 지성소에 몇 달란트면 600달란트거든요. 600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528만 돈이에요. 어마하죠? 그러면 한 돈이 3.75g이잖아요. 한 돈이 3.75g. 근데 어제 시세로 보니까 한 돈이 40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408kg이에요. 그러니까 1.4톤이에요. 1.4톤. 그러니까 지성소 아까 지성소 크게 나왔죠? 뭐 우리 예배당 뭐 요 정도 이 정도를 금으로 이제 이렇게 다 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지성소만 덮는데 20조가 들었어요. 2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자체가 다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전체로 금으로 채웠느냐면 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 그러면 온 성전이 다 금으로 이렇게 도배되어지지 도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성전에는 누가?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성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의 원형이 하늘에 대해서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으니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거든요. 이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진 게 뭐냐? 종려나무의 열매거든요. 이게 저걸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양의 젖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꿀이 흐르는 땅 좀 이해가 안 돼요. 꿀이 그게 뭐냐면 지금 저 열매가 태양빛을 받으면 저게 녹아요. 그래서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마치 꿀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게 되게 꿀처럼 달다 그래요. 그래서 저게 꿀처럼 막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할 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지금 천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슬 형상을 새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고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고리로 연결될 때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무엇이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의 원형이 하늘에는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그리고 14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룹이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전에 통해서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으로 가르쳐 있고 그곳은 생명이 있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곳으로 가득 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성전을 짓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두 군데가 같은 장소거든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첫 번째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이거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모리아산. 그리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고도 옛날에 불렸고 거기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동일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할 때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합성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라하라고 하는 말과 하야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라하는 보다, 대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하는 보다, 대면하다. 그리고 하야는 임하시다, 계시다. 그러니까 모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산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을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결정지었죠?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보여준 산이 어디냐? 여기에.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그대로 전하냐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줘요. 그 이삭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지금 여기 나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근데 염소는 어디 갔어요? 양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모리아 산 할 때에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삭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뭐냐면 36살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6세. 그러면 36살 젊은 아들이 136세의 어르신을 상대로 하면 힘으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냥 아버지한테 결박당하여서 제단 위에 누워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칼을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면 한 가지죠. 조금 전에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뢰하였고 이 신뢰를 성경은 어떻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냐면 연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람과 아들의 여담의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된 양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양은 죽고 아들 이삭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예표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터에서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이 장소가 모리아 산이면서도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당 마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소는 이제 다윗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약 7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추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음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멈추어졌거든요. 그것을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신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여부스 타작마당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멈추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라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재난이 멈추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 터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하 6장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 죄를 사여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터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인생 가운데 든든히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앞에서만 오직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의 터를 이 십자가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가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특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성막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는 없는데 성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라고 하는 거, 기둥. 모든 건물에는 다 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은 어떤 그 하중을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성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은 어디에 세우냐면 15절을 보시면 15절이요. 성전 앞에 이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건물에 하중을 받는다는 건 얘기가 아니죠. 왜?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 우리들에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뭔가를 주시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른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라서 할게요. 자, 그가 세운다. 야긴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세운다. 야긴은 그가 세운 보아스. 이거는 그의 힘 안에서. 보아스는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가 세운다. 그의 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딱 합치면 뭐냐면 그의 힘 안에서 그가 세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힘 안에서 그가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것을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세상 살다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낙망하여서 지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휘청휘청 되면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에 딱 오는데 그 예배당에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초의 아담, 하와. 근데 그 가정에서부터 살인, 사람 죽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따라가면 살인은 아주 초창기서부터 있었어요.
뭐 지금 한두 명 죽이는 거 아니라 수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음란한 거, 강도짓 하는 거, 뭐 그거 지천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지역이 뭐냐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느끼세요? 살인이 더 큰 것 같으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악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살인이 훨씬 더 큰 죄악인 것 같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코지 하는 게 더 큰 죄악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나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다, 무엇을 빼앗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요.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은요. 지금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약인과 보아스를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서 너무 심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절제하고 자제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약인과 보아스의 힘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11조를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얼마를 냈다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못 드려요. 그럼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 드리는 만큼, 못 드리는 만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 10만 원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나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5천 명이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와도, 어떤 경제학자가 오던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5천 명이 먹고 12강들이가 남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리면 당연히 내 생활은 쪼들을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기 때문에 쪼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여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요한계로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로 3장 12절을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성전, 약인가 보았어. 성전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는,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영광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필로 하나님의 이름을, 와, 영광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그러면 이렇게 영광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3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문이 열렸다는 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이. 근데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가다라는 거죠. 왜 안 들어가냐면 내 환경과 조건을 보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지금 내가 거기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사자굴에 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자굴에 넣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고 결단했잖아요. 풀무불에 누군가를 나를 넣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풀무불에 나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제껴버리면 되죠.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내게 능력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돌로 치면 돌에 맞아야 되고요. 욕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나를 죽이면 그래요. 죽이세요라고 내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도 무엇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발걸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힘 안에서 그가 세워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것 같고 힘없고 같아서 당연히 망해야 될 것 같고 죽어야 될 것 같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힘 안에서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성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셔요?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전에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해요. 이분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막노동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술에 쩔어가지고 일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폭력적인 거예요. 부셔요. 밥 먹다가 상하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껄핏하면 사람을 때려요. 자녀들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것을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가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주님 앞에 그 자기가 당했던 그런 서름들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 달라라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집 놔두고서 교회 와서 자는 사람. 그것도 서름에 북받쳐서 엉엉 울면서 쪼그려서 제대로 잠이나 자요. 이불이나 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고 자다가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지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돈도 없어요.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집안은 정말 꼬라지죠, 꼬라지.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두 주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나면서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폭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순종적인 순한 양처럼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아요. 어렵다고 힘들었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음을 통하여서 아이는 큰아이는 의대에 가게 되고요. 둘째 아이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꼴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서울시청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뭐 볼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에 어려운 환경, 조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교회 가서 울부짖는다는 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자녀가 형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가정.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가시적인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느냐면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그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승리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이 드십니까?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래요. 오늘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무엇인가를 함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예배당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셔서 세상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